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2주 만에 만나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되게 멀리 막 해외 어딘가 몇 년 살고 온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 안 본 게 되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친구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를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은혜가 없이는 안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한 주 동안은 2주 동안은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되게 막 입술이 안 터질 때도 있었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 한 명 한 명 중1부터 고3 친구들까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이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에 확신 있고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말 내가 굳게 서겠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친구들도 그리고 형아 누나들도 동생들도 이런 믿음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 지켜주시고 확신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선생님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은혜에 대해서 제 이름이 은혜고 찬양의 은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듣고 정말 제 주변에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또 내 부모님이 있고 막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삶에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를 더 풍족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찬양 부를 때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린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옷 입을 거 없이 살지도 않았고 먹을 것 없이 살지도 않았고 그것조차도 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것,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흘러 넘치게 보내어서 복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정말 당연히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내 몸이 당연히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공부하는 환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곱씹어보며 생각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적어 볼 때 정말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나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배 가운데 그 마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 확신하고 우리가 점검해 나가며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계속해서 예배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성시교독 시편 34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죄송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저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많은 것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영혼들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김승원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예물 준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그 드린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잘 쌓이게 하셔서 이 말씀들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충격과 공포에 USB 77만 개 놓고 와가지고 PPT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면 시간이 많이 지나겠죠? 근데 오늘 되게 11시 34분밖에 안 됐네요. 그럼 좀 긴장하시고 여러분 앞에를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의 아드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1문답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된다. 1문답만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1문답 너무 오래됐나요?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그 노골적이고 결정적인 모습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또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꼭 잊지 않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유,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거지?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 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공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23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23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답이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신대요. 그런데
세 가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하신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삼중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중요한 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셨대요. 제사장은 반대로 사람 편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왕의 직무를 예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그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의 직무를 예수님이 행하셨대요. 그런데 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리셨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의 말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누가? 네, 다 듣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십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의 그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선지자의 직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정답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특별히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 예배하기 위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인간답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5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다 읽는 거예요. 시작. 어떻게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까? 답이 뒤에 나오게 돼 있네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제사는, 구약 시대까지 제사는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만약에 지성소라고 하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제사장만 있을 수 있어. 그 제사장도 혈통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엄선된 사람 한 사람이 딱 서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양을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아니면 나는 좀 가난해, 그런 걸 끌고 올 수 없어, 그러면 뭐 새를 잡아오든, 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곡식을 갖고 오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 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한테 잡아서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태우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제사장이시지만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드릴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흠없는 베이비 sheep. 뭐죠? 어린 양. 역시 영어를 하고 와서 이제 알아듣네요.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구약 시대 같으면 여러분들 나가서 다 한 마리씩 갖고 왔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와서 막 자르고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킨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계시겠죠? 그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로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제사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어디서 죽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써 본인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 신이 제사를 드리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래서 25답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전에는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때 한 방에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본인 선지자보다 높으시고 제사장 중에 제일 뛰어나시고 제물 중에 제일 흠없는 가장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이 한 방에 딱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아니야. 제사는 예수님이 끝내셨어.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들어와서 어느 누구나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끝 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튼 같은 레벨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이 함부로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라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까불고 이렇게 딱 오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거든요. 모세 보고 네가 올라가세요. 우리 여기 숨어 있을게요. 저 아래에 있을게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게요. 모세가 올라가세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향을 피우는 걸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된다. 이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중보라고 해요. 중보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보면 되지. 오늘 기억하면 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그런 것들을 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감하시면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체휼하시면서, 긍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딱 예수님 중간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제 25답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도 같이 읽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 축도하는 거였어요. 축도가 뭐죠? 축복하는 거.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축복이라기보다 우리에게 복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 보면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만 축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진.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 그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축도해 라고 일러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문구를 딱 이 기도문, 이 축도문을 딱 적어서 주셨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호와는 내게 할 때 저 네, 너 그게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리안이에게, 민상이에게, 형준이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 스스로 하심으로 또 특별히 제물로서의 역할,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 축복하시는 역할을 하심으로써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냐?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도 되시고 예배의 이유도 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이고 우리가 아까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고 경배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또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이며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 제가 그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이 두 가지로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본문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바 되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삽니다. 무엇을 예배해야 하냐?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 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근거 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런 예배의 모양이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내용 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근거 되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또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 드리신, 그래서 그 제사를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제사장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죄인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대가가 필요하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못하든 그 모든 것에는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값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하느냐?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좀 온순한 편이어서
아 오늘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뭐 딴 놈들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왔어. 아유 예쁘다. 예배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뭐 착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 제사장의 역할, 특별히 제물이 되어주신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만 받아주셔요. 착한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만 받아주신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산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런 예배라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가 계속해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평생의 삶을 들여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드리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 다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산다는 것, 이 시간 아니면 어디서 또 들을 수 없을 텐데,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다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다운 예배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제사장이자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그 보혈을 지나야만,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예배를 꿈꾸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중고등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한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주님,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주고 구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왜 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아까 말했듯이 구속해 주시고 그렇게. 과거에는 우리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본인이 희생, 아까 말했던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고 행하고 그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그 상태로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랄게요.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드리고 있는 학생들 이제는 7월부터 조금 더 완화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도 방역 활동 잘 하고 있으니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인사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별 공과 공부 잘 진행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연락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어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일 되면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하러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